10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시아 왕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와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요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래도 선왕의 영향을 받아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시작을 볼 수 있으나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은 시작부터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자녀가 부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화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며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각 개인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이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담 왕은 정결하게 구별하여 아버지처럼 함부로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담 왕은 유다 나라를 강건하게 하였고 암몬 나라에게 3년 동안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담 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의 나라를 보호하셨고 암몬 나라는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감히 적으로 삼지 못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해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요담 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곧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점이 자신의 아들 아하스에게로도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직을 행한 삶이었지만 백성과 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 요담 왕은 결국 정직을 행하지 않은 아들의 왕위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주변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영향력도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나와 연계된 관계들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담 왕의 통치가 짧게 마무리되며 그 다음의 왕위는 자신의 아들인 아하스가 맡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신의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려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람 손에 넘기시고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손에 12만 명이 죽게 되고 같은 민족인 이들 20만 명을 포로로 삼고 전리품을 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5대 선지자를 명령하셔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과 포로 삼은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포로를 오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위기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로로 삼은 유다 백성들을 내어주고 전리품까지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시킨 후에 여리고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쓰임받는 역할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끔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징벌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긍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 가운데에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